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무엇을 따라가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매우 상반된 두 개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대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을 할 줄 알아야 하냐면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수많은 정보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정말 하루에도 수십 개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들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뉴스나 신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말하는지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뭐하는 사람은요? 지키는 자는 무엇을 얻겠다고요? 복을 얻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마지막 계시록 20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모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저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7 재앙에 대해서 살피기 전에 성경에서 예언의 순서들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호소를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들려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예상 외에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지금 방송으로 듣는 분들 또한 또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맞습니까?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청사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은 징조를 통해 재림의 임박성을 깨달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성경에서는 어떤 이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예수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어지는 구절 속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우리 노란 글씨 보겠습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한 번만 말하지 않고 연속해서 2번을 이야기하는데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 볼까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경험과 의의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진리에서 마음과
머리에 그 진리를 확신하는 순서를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성경은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예언에 집중하고 청종하라. 청종이란 단어는 뭐냐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을 개혁하고 단순한 삶으로 경건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7가지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기근이 오고 기독교회가 바벨론이 됩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방에 바람이 놓이고 재난이 지구를 강타하는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때 깨어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계속되는 재난으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셨죠.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겠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구절은 인자의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라고 말합니까? 롯의 때입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준비되는 그때 일어나는 마지막 징조가 짐승의 표 환란과 7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재난으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얼마 전에 갔는데 15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있습니다. 우리 춘천에서는 매번 3명, 6명, 많으면 16명이었거든요. 근데 서울은 300명, 400명씩 하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백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신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올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경제 위기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이 경제 위기를 살피기 전에 우리가 살펴야 될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우리 노란 박스 전에 있는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힘찬 음성으로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다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를 말합니다. 그 구절이 성경 계시록 18장 2절과 3절에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보겠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게 어디가 된 거예요? 교회입니다. 가증한 새들이 왜 모였냐면 교회 안에 죽은 영혼들이 너무 많아서 죽은 시체를 새들이 쪼아먹는 것처럼 이제 귀신의 영들과 더러운 영들이 교회 안에 모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뭐가 무너졌대요? 만국이 무너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치가 무너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또 땅들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음행했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뭐가 됐다라고 말합니까? 치부됐다. 이 말은 경제가 무너지겠다는 것입니다. 명확히 정리됐죠?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무너지기 때문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은 구절 기억하시죠? 세대와 구별하며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경제는 명확히 2가지로 정리하시고 계시는데, 경제가 몰락할 때 아주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은행가에서 일하시는 전문가와 한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플레이션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은 지폐, 이 돈이 경제가 변화되는 것을 따라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소에 벌고 있는 월급으로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은행에 저축을 잘하면 그 돈으로 불리고 이자를 늘리고 했다면 이젠 그 지폐가 돈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비호황적, 비정상적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월 1일자 뉴욕타임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끝나고 나면 모두가 놀랄 정도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침체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고들은 큰 기업가들을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 구절 보세요. 다시는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겠다. 경제가 무너지면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시작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귀한 설교 시간에 무슨 그림을 왜 보여주느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보시는 이 조그만 아주 작은 점들이 뭐냐면 큰 선박들인데 정박을 못하는 것입니다. 롱비치항이라고 하는 LA 미국의 물류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대기 중인 화물선만 67척. 요렇게 하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시죠? 대기 시간이 최소 10일인데 컨테이너 수가 500만 개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바다 위에 그냥 동동 떠 있는 그 화물의 가치가 30조 원이 넘어서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미국 MBC 방송에서 어디를 둘러봐도 배들이 있는데 그냥 물에만 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효과를 일으키냐면 그 안에 물류들이 지금 공급과 물류들이 잘 운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바다가 주차장이 됐고 진열대가 텅 비어서 물류 대란 위기가 심각하고 코로나 사태와 공급난의 연말 쇼핑 수요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한 장난감 가게 사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캡처해 왔는데 기다려도 전에는 배로 물건을 받을 때 25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2달 넘게 걸린다. 저는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얼마 후에 전 샤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월마트, 페덱스, 삼성, 홈디포, 타깃 등 기업들이 야간 근로 시간을 활용해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야겠다.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있는 힘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됐을까요?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엔 대통령이 나섭니다. 존 바이든 대통령이 선포를 합니다. 90일간의 질주를 시작한다. LA항과 롱비치항은 하루 5분도 쉬지 않고 24시간씩 90일을 전진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컨테이너 화물을 내려도 육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뭐로부터 시작된 거냐면 코로나로 인해 취업으로 실업률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때 대형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 잘린 것입니다. 자기 살 길을 따라 다 떠났는데 경제가 이제 회복되겠지라고 했는데 그것을 운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서 지금 30조 원이 바다 위에 동동동 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철 너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각 선장과 각 철을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일어날 예언들을 순서대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볼까요?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빨간색 밑줄 보세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미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영국 런던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주유소 기름이 동나고 슈퍼 진열대가 영국에 일어났습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브렉시트 여파로 영국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비자 발급이 어려워서 다 다른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물류 대란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1년 연봉이 460억인 호날두가 7시간을 기다려도 주유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돈이 있어도 이 돈이 휴지 조각이 돼서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기름을 못 넣는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에 주유소와 빵집에 긴 줄을 서기 시작하며 생필품 대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중국 항만에 있는 사진인데 지금 이 도표 보이십니까?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몇백 배가 올라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국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한양대학교 교통물류학과 교수가 얼마 전에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취약한 나라다. 이 말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이 무역이 묶이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이 말이에요. 이어지는 구절 보세요. 전부 외국에서 갖고 와서 밖으로 수출하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발표를 한 그 이틀 후에 요소수 판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요소수가 뭔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뭔지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차에 들어가는 한 요소인데 중국이 그걸 너무 값싸게 파니까 대한민국이 그걸 개발을 안 했어요.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컨테이너 물류값이 수백 배가 올랐기 때문에 받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호주하고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석탄을 받지 못했고 그것을 통해 나오는 암모니아 요소수가 끊어진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보십시오. 이건 전문가들이 예측한 거예요. 택배 배송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이면 이 말은 이제 쓰레기 차량이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이게 다 중국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 생활이 마비가 될 수 있다 얘기예요. 요소수 대란이 장기화되면 택배, 화물, 환경미화, 소방차, 심지어 구급차까지 멈춰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대단한 혼돈과 혼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것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원래 10,000원으로 판매하던 요소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20만 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내용 기억하시죠? 우리가 원래 벌고 있는 월급으로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마트에서는 차량 요소수 수급량 부족으로 1인 1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과연 이게 차량으로 끝날 것인가? 요소수 대란은 식량 확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 들어오는 요소의 대부분이 비료의 원료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의 요소 수출이 장기화가 되면 비료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럼 비료 가격이 폭등하면 농자재가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럼 농자재가 올라가면 화물차 운영이 어려워지고 채소 유통에 차질이 생기겠죠. 그럼 결국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것이 매매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이때 어제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는지 보세요. 불과 8개월 사이에 가계부채가 16조가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이 잘못하다가 IMF 때보다 더 심한 위기가 한순간에 오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여기 붉은 글씨 보세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여러분 금과 은은 녹이 쓰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 말은 있어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 아무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쌓아가며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볼까요? 도대체 어떤 재물을 쌓고 있나?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돈은 부정직하게 모은 돈이고 그 돈은
불필요한 욕심과 너의 쾌락으로 모은 것 때문에 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예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때와 동일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돔과 고모라는 단순히 동성애로 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들으라 부한 자들, 돈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탐욕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요셉 시대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이 꾼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왕이 꾼 꿈 중에 살찐 소와 그 다음 마른 소에 대한 꿈 이야기 들어보셨죠? 또 두 번째 꿈이 있었죠. 잠시 후에 충실한 이삭 7과 마른 이삭 7이 보여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큰 풍년 이후에 흉년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초점은 무엇이냐면 흉년이 들었을 때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야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죠? 바로입니다. 세상입니다. 흉년이 들 때 먹고 사는 문제로 마지막 뒤흔들겠다라고 하는 게 짐승이표 환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계시록 1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제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삶에 걸어가는 발걸음들이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의 순서대로 만들어 놓으신 성경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순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좋아할까? 돈이 없으면 생명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돈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좀 더 좋은 조건에 살기 원합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존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백, 좋은 옷이 나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세상이 가르칩니다. 다섯 번째, 그것을 넘어서면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더 고생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기 만족과 중독 속으로 사람들이 더 돈에 치중하고 있는 그때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고 입히시는 과정은 하루 신앙이었습니다. 일주일치를 주고 나눠서 먹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한 달치를 주고 이것을 가지고 잘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날 필요한 것을 먹이고 입히신 하루 신앙을 지금 이 시대에 회복하셔야 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사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들으신 믿음의 한 해 가족 여러분, 지금 깨어서 준비하십시오.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루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징조를 통해 걸어가야 할 재림 성도들은 세속적인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통해 알리셨습니다. 별을 따라 걷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패턴은 신약 시대에도 반복될 것입니다. 세상의 동방박사들을 성경은 뉴스나 과학자들이라고 영감의 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뉴스와 과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지금 앞으로 코로나라 진행되는 중에도
코로나에 관심이 식어지면 지구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다. 지금 유럽 전역과 많은 곳에서 백신에 대한 반감뿐만 아니라 많은 논쟁과 함 집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환경 문제로 인한 캠페인입니다. 이들은 지금 매우 평화적으로 이야기하며 환경을 살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이 쓰여준 팻말을 보시면 생명을 위한 투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1시간 30분을 통화했다라고 하는 CNN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1시간 30분 동안의 통화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였어요. 여러분, 환경 보호를 위해 협력하자. 지금 무역 전쟁으로 엄청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무역 전쟁은 무역 전쟁이고 환경 보호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겠다. 여러분, 유엔에서 발표한 이야기를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가면 7억 명의 난민이 발생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어떻게 높아지고 있는가? 여러분, IPCC라고 하는 것은 기후변화협의체인데요. 기후변화협의체에서 2021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서기 2040년이면 얼마 후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2.0도가 올라가면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닥친다라고 하는 이 발표가 있은 후 호주에서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호주에서 16cm의 우박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16cm면 얼마나 한 거예요? 주먹보다 큰 자목만 한 것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 이유가 무엇인가? 지구온난화 때문이에요. 기후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매우 충격적인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위에 있는 사진은 1979년 빙하의 사진이고 밑에 있는 사진은 2005년 500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빙하가 이만큼 사라졌습니다. 지금 붉은색 점 보이십니까? 빙하가 이만큼 사라졌는데 지난 15년 동안 또 지구에서 빙하 30%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한 매거진에서 북극곰이 살 빙하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충격적인 기사문을 봤는데 북극곰이 잡아먹는 음식물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바다고래나 이런 걸 잡아먹었는데 산록이나 다른 것들을 잡아먹는, 바다에서 잡아먹는 시대가 끝났고 이제 지금 굉장히 특별한 사실들을 느끼셔야 돼요. 생태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매년 알프스산의 빙하를 보호하겠다고 방수포로 그 녹는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한 과학자가 이 30%의 빙하가 녹은 약이 도대체 얼만큼이냐라고 하는 발표를 했는데 지난 20년간 없어진 빙하양은 남북한 전체를 아파트 10층 높이로 올렸을 때 다 덮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 녹은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빙하가 그만큼이 녹아내렸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했어요. 이게 무슨 효과일까? 지금 보시는 사진들을 제가 빨리빨리 넘길 텐데 크게 눈을 뜨시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시는 이곳은 방글라데시 다카에 있는 랄바그 요새인데 지금 한쪽에 있는 곳은 원래의 모습이고 지금 이것이 지구 온도가 1.5도만 더 높아지면 그것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랬죠. 지금 이만큼 잠겨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땅이 사라집니다. 지금 영국 런던에 소실 분 잘 보십시오. 버킹엄궁이 이렇게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서울은 어떻게 될까? 지구온도가 1.5도가 올라가면 침수될 수 있는 지역을 붉은색 점으로 칠했는데 지금 여기 부천시, 서울특별시 할 것이 다 잠깁니다. 2030년이면 얼마 안 남았죠. 불과 8년 후인데 이제 비가 내리면 이제 홍수처럼 내릴 텐데 어떻게 될 것인가? 서울 수도권 충북 지역 밑에 지역이 다 잠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산다 해도 그 부동산이 물에 다 잠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댓글로 뭘 달았냐면 이제부터 강원도 땅을 사야겠다. 높은 지역이 대세다. 이렇게 댓글을 쓴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쿠바 아바나 대성당은 건물 자체가 아예 사라집니다. 이게 불과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 시청이 완전히 잠겨버립니다. 여러분 인도 뭄바이에 있는 치트라파니 사바지 마야즈 박물관은 완전 바다 밑으로 잠겨버립니다. 베트남 하우이 문묘도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없는 땅으로 완전 바뀝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될까? 미국 버지니아 알링턴의 펜타곤은
국방부 건물 자체가 잠겨버리는 것입니다. 유엔이 지금 제가 이 이야기들을 여러 방송들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한 것인데 유엔에서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속도대로라면 해수면이 84cm. 이게 어느 정도예요? 초등학교 1학년 머리통 옆에까지 잠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베네치아입니다. 그런데 이 베네치아가 해수면 상승으로 이 도시에 들어오는 물을 막기 위해 지금 벌써 일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 도시 자체가 잠길 것을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벽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바닷물을 막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면 이게 과학이나 공상과학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겠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리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여러분 이제 전염병 때문에 기절하고 이런 일들도 있지만 눈 깜짝할 새에 해수면이 얼만큼 올라왔는지도 모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또 하나의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한 영화로 나온 DVD하고 책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1995년에 우리 재림교회 목회자의 아내인 캐롤 그레디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사랑받는 낯선 자라는 책을 썼어요. 뭔가 유추가 되십니까? 목회자의 자녀인 아이가 동성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아이를 떨어뜨릴 수 없으니까 이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같이 지낸 환경과 상황을 그 당시에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2005년도에 누군가와 대화할 사람이란 책으로 상호 지원 단체를 결성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 동성애 자녀를 둔 가족들이 늘어난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08년에 그들의 교회에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던 게이와 레즈비언 교회 신도들을 공식 교인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재림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2015년에는 그것을 단편 영화로 만들어 미국 전역에 공개합니다. 2017년에는 그것을 다시 재발행해서 특정한 레즈비언과 게이 재림교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화가 개봉됩니다. 2017년 11월에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들을 돕자라고 발표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함부로 동성애 설교 못해요 이제. 소돔의 때와 같겠다라고 하는 말을 해야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그 설교를 못한다고요.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게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 한복판에 있는 일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법안으로 상정됐다 2주 전에 제가 설교했죠. 법으로 금지되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마지막 때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한꺼번에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따로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몰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일곱 재앙이란과 연관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해산의 고통이 어떻게 와요? 점점 자주, 점점 크게 오죠. 그것이 일곱 재앙. 그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두려움을 가라앉히고자 수십 번, 수백 번 설교할 겁니다. 평안하다. 이 일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근데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목사님,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로마 군대가 잠깐 갔죠. 그리고 그때 깨어있는 성도들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 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왔으니 다시 열심히 살자라고 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은혜의 시기라고 말하며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동의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성경에 나온 있는 그대로를 순종하기 위해 믿음의 눈과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어디에 쏟으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쏟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계시록 7장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 그 손을 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재난이 물밀듯이 쏟아져 오는데, 물밀듯이 재난이 온다란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맞춰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인을 맞는 일에 나의 마음과 열정을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 맞는 일이 맞춰지고 나면 14만 4천인이 확정시 되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짐승의 표 환란과 일곱 재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곱 재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재앙과 지구온난화와 직결된 바다가 썩는 것과 산업화로 인해 오염된 바다가 피같이 되고 태양에 의해 오존층이 파괴되어 사람이 다 죽어가는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밀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혀를 깨물 만큼 아픈 종기들의 재앙이 시작되는 그때 믿음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성경의 예언 순서를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보세요.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너희는 뭐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교회를 주셨는가? 그 이유를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매 시대마다 주께서는 그의 파수꾼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은 저희가 살았던 세대에 충성스럽게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성경주석 3권 292페이지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가 있다. 그 피난처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길은 언제나 열려있고 길목마다 안내 표지판이 있으며 그 성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쉽다고 되어 있어요? 매우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춘천 은하숙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실을 감사하십니까? 오늘 여기 방문하신 분들 중에 이 교회를 위해 헌금하신 분들이 아주 많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야기를 우리 샌드아트라고 하는 한 영상으로 한 분이 선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5분짜리 영상이 우리 모든 것을 담고 있지 못하지만 가정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노래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영감을 한번 같이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영상을 만들어주신 우리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님의 뜻과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예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에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이 도마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이 12제자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하고 같이 먹었기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잠을 잤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1년쯤 됐을 때 변화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도 변화되지 않은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럼 그 도망쳤던 제자들이 왜 십자가가 도래했을 때 어떤 제자는 거꾸려 죽고 어떤 제자는 가슴에 창이 찔려 가슴이 관통해서 죽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불타는 그 자리를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6장 74절입니다.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저주까지 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을 칩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변화되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전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 목숨을 걸고 전진하겠다. 그럼 도대체 이 며칠 사이, 몇 달 사이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머리로 알고 귀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마지막 환난 때에 다 쓰러집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부활을 온전히 놀랍게 경험하고 예언의 말씀을 순서대로 일어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던 과정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함께 모여 전혀 기도,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걸 도와주시고 이렇게 이 자리가 가게 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라는 기도의 제목에서 회개의 기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에서 나는 낮아지고 다른 이를 높이는 기도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때 연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이 된 한 마음 속에 성교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충성된 마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전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의 능력을 위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임했고 그 능력을 통해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성령입니다. 그 일을 위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낮추고 희생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7 재앙이 일어나는 준비되는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충성을 다해 섬기십시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물론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여 힘쓰라고 말씀하신 성전을 세우고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춘천은하수교가 세워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한 가족들, 춘천은하수교의 한 가족들이 헌신하는 그 시점마다 많은 분들이 헌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예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춘천은하수교인들이 7번 헌금할 때 똑같이 7번 헌금하신 분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방암에 걸렸던 한 환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은하수교회 진리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3년 전 유방암이 발병하여 수술 후 병원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항암8회 방사선 33회, 표적 치료 14회에 마치고 검사하던 과정에서 암이 다시 재발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수술 후 9회의 항암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3회만 더 하자는 의사는 이야기가 했는데 저는 항암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며 감사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헌금이 춘천은하수교회의 첫 번째 벽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올려져 가는 그 어느 날 제가 마음 아픈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과 카톡을 주고받으며 그분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신랑도 모태교인이지만 신앙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나태한 신앙으로 살아왔는데 목사님의 말씀과 코로나19를 겪으며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건축을 하신다기에 적은 돈이지만 건축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은하수교회의 말씀을 들으며 속히 오실 예수님을 그려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잠드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족들이 오늘 그 1주년을 기념하여 추도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재림 신앙은 부활 신앙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재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성경에서 약속하신 우리 재림의 소망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서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한 해 가족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안식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